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서로 인사를 하죠. 보통 크게 두 가지의 인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해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누구나가 다 이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박 나십시오. 경제적으로. 그렇죠.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두 가지 인사를 합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자립이죠. 오늘 본문에 지혜자의 기도문이 아주 짧지만 인생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본문이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혜자는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에 있는 동안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인간은요, 다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려고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직의 반대말이 무엇이지? 정직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준이 있어야 내가 정직하게 사는지 정직하게 못 사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정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아니야. 어쩌다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진화론자. 이거 완전히 사단의 꼬임입니다. 이 우주가 어쩌다가 화학적인 화합으로 이 우주의 질서가 어쩌다가 생긴 거래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는 탐욕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도 낚시 선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낚시할 때 어떤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월척을 했어요. 근데 그건 막 잡아다니다가 놓쳤어요. 그때 제일 기뻐한대, 낚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남이 슬픈 일 당했을 때 위로하는 거,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남이 기쁜 일 당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요, 옆에 교회 막 부흥하고 그 교회는 매일 잔치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제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남의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는 거, 우리 안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부터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온전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뭐라고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나는 하나님 똥입니다. 나는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야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한 지혜자의 기도는,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직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한 이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장 큰 자본은요, 정직이에요. 내가 오늘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정직이 가장 큰 자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유대인 여성이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다 결제를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사지 않은 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지 않은 반지.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거 산 적이 없는데 내 가방이 여기 들어와 있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만약 당나귀를 한 마리 당신이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당나귀 입에 보석이 있더라.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다시 그 당나귀 주인에게 당나귀를 데리고 가서 내가 당나귀를 샀는데 이 입에 보니까 보석이 있더라. 보석을 빼주어야 유대인입니다. 알아차렸어요. 부인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쇼핑몰에 갈 마음을 갖고 일어서는데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이여, 쇼핑몰에 가서 반지를 돌려줄 때 절대로 혼자 가지 마라.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유대인의 자녀로서 학습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 대단하죠. 여러분, 정직은요, 교과서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자녀가 정직한 자녀가 될까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정직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젖어서, 정말 교회는요, 정직이 습관화되고 훈련화되고 정직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가 정직하면요, 삶도 정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너무 허황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요, 내 수준을 알아야 돼요. 내 수준은 아직은 요만한데 너무 허황된 기도들이 또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헛된 것, 허황된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전제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처음.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것이 정직이 쌓이게 되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자본이 된다는 거.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 내 입술에 감사가 없었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불만이 많았습니까? 내가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임재가 있으셨고 동행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단은 입술에 감사하는 입술을 제하여 버립니다. 계속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일에, 둘째 주일에 저희는 공동총회를 하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투표를 합니다. 제 마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들이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입술에 만족함이 있는 사람, 그 입술에 자족함이 있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가
분란하게 만들고 교회의 일꾼들이 분란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참 어렵더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이해, 양해, 이해가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요, 사단은요, 모든 이 영광을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저 구석에 처박아 버리게 하고요, 사단은 내가.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다 내가 한 겁니다. 정말 오늘 지혜자의 기도, 하나님 헛되지 않고 허황되지 않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미천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정직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지혜자는 정말 균형 잡힌 기도를 했습니다. 균형 잡힌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나도 내 대에 또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균형 잡힌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목사에게요, 이거 얼마나 귀중한 기도문인지 몰라요. 목사에게도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문, 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그것을 이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 유명한 목사, 그 큰 교회 목사가 그 교회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고 해서요, 꼭 같은 거 여기 갖고 와서 내가 한다고 은혜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양식이 전했었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엄청나게 영적인 비밀, 그 다른 교회에서 했던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선포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균형 잡힌 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요, 돈에 대한, 성도들은요, 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텅 빈 지갑이 나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한 성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하죠.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전에 영적인 자립,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제 삶을 통해서 이건 너무 확실히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민 오셔가지고요,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가게를 하나, 디스펜서를, 슈퍼를 하나 사셨어요. 그거 하시면서 경험도 없죠. 주일날 문 열지요, 교대로.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이니까 교회 가세요. 저는 가게 봤어요. 처음에 가게 봤어요. 교회 장로님이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냥 그 가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처분을 했는데요, 사기를 맞았어요. 사기를. 팔고요, 그분은 아르헨티나로 가버리고요, 그건 팔아갖고 그분은 가버리고 안 주신 거예요. 그 돈을. 사기 맞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정말 엄청나게 돌더라고요. 엄청나게 돌더라고요. 사기를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수를 찍어야죠. 일수를.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이 영적인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장로님들도 문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쭉 서셔가지고. 근데 한 분이 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무슨 빚쟁이가 저기에 서 있어. 그러더라고요. 빚쟁이. 빚쟁이가 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철야 기도회 기도한다고 영적인 자립이 될까요? 영적인 자유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유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면 영적인 자립과 자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빚진 거 있습니까? 우선순위로 빚부터 정리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자립과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욕망이 일어나는 거야. 욕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여기서 꿔다가 저기서 빌려다가, 이게 다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게 정직한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자립과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요, 영적으로 자립하게 됩니다. 평안히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시간적 자유가 허락되더라고요. 이 공식이요, 정말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나왔어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시간적 자립과 자유를 얻으라고. 이런 분들이, 이 시간적 자립과 자유를 얻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 기업은 하나님께 맡기고 단기 선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치과 의사, 또 내과 의사, 자기 병원은 저쪽에 있는데 여기 와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적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라는 것은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풍성한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잊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씹어 드세요. 씹어 드세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근데 성도 중에요, 와, 정말 인색하기가, 이건 소금 덩어리야, 지금. 소금 덩어리. 성도인데요,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본성이 너그럽고 풍성하고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 그 본성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영적인 DNA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인색할 수 있죠? 손해는 요만큼도 안 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뭐 간단하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정말 인색한 사람을 보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좋지만 관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헤네로사. 그래서 감동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여간 교회는요, 뭐 식사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관대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파라과이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식당 가시죠? 이게 파라과이에도 요즘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팁 문화가 아니었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나오실 때 좀 넉넉히 팁 놓고 나오세요. 여러분, 성교라고 생각하시고 팁 넣으세요. 뭐가 축복이냐면요, 우리가 팁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종업원이 그거 받고 기분 좋잖아요. 야, 저 참 귀한 손님이 왔다 갔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뭐 우리를 앉혀놓고 그 종업원이 뭐 축복기도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팁을 놨을 때 그 종업원이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와,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돈이 많아지면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든 거 이거 다 내가 해서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불러서,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여러분요, 궁핍하면요, 가난하면요, 비굴해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비굴하게 사십니까? 가난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돼요. 부유함에도 궁핍함에도 타락하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생명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데 어쩌라고 저 교만한 모습,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너무 가난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내가 보니까 10년, 20년 계속 저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여기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벌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정말 정직을 지키면서 수입을 얻고 살아가는가. 정직하면서.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대박이라는 것이요, 내 믿음이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간에 궁핍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딱 발동을 켰는데 맨 밑에선 아래에 있어서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30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빌릴 데도 없어요. 한참 가서 저기 이제 마지막 꼭대기에 이제 밑에 쭉 내려가면 저희 신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멈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아 다 풀고 중립에 놓고 쭉 내려가서 도착했던 때, 인생을 살면서 기름 넣을 돈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시기여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이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헌금 돈이 드릴 돈이 없을 만큼 가난하신 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3년 계속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며 실천하셔야 됩니다. 재정의 기본은 전략과 저축, 종잣돈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그런데 이 종잣돈도 만들기 전에 생각은 이만해가지고 이것 해보고 저 평생 헌금 못합니다. 적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적은 것부터. 몇 년 적은 것부터. 이 종잣돈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봉사할 수 없을 만큼 바쁘세요? 이건 강존민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번 너무 바쁜데 목사님 와서 한번 기도를 해달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비데오 샵을 하시는 가게. 근데 비디오, 옛날 비디오죠. 옛날 비디오 이렇게 집어넣고. 비디오가 꽤 크더래요. 이 교포들을 상대해서 그 비디오 대여를 하는데. 근데 한 섹션을 보니까, 이쪽 구석통이 한 섹션을 보니까 음란 비디오가 쫙 깔려있어요. 음란 비디오. 순간 목사님이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될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리하세요. 지금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 교우가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할 시간도 없고 주일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더라고요. 정리하세요. 목사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가서 정리하라는 이야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고 있느냐. 하나님은 소유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정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비데오 주인이 놀라지 마십시오. 그 큰 규모를 2주 안에 정리를 해버렸대요. 그렇게 신학교 가셔갖고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되셨답니다. 정직이 기준입니다. 정직.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거 관심 없으세요. 정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삶의 종잣씨와 같은, 종잣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지장이 되는 업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 여러분.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장이 됩니까? 이 일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업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영적인 자립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지장이 되는 나의 업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시가 넘었네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기회를 하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파라과이에 이수라는 그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행운이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목회지가 있었는데, 내가 사랑의 교회를 만난 것, 그 성도님들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행운이었다. 저는 우리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목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십자가를 중심해서 정직한 인생,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립을 위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경제적인 억압, 나를 붙들고 있는 예배와 기도를 회방을 놓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133장 어저께 나오더리라. 어저께 오늘이냐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일일세 어저께 나온 우리 영원 비극이 한결같은 주의 습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습 찬양합시다.